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한 해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온라인 법회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현재로서는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완전히 적응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김에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이렇게 나름대로 활력을 찾고 건강하시끔 어떤 그 활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괜히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이 있고 불안을 하겠지만은 그냥 마음속에다가 그런 거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만, 그다음에 그런 불평 이런 거 담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돼 왔고 또 이것이 또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 인류에게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특히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역사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살아간다면은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사람들이 각자 개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라도 국가도 한 개인이나 마찬가지처럼 한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만 주장하고 살다 보면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들고 일어날 거죠. 자연이 지수화풍이 자연스럽게 들고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게 우리의 자연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연과 인간이 별로 따로 있으면은 먼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은 자연이 우리고 우리가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생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듯이 내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삶의 고는 고가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한 생각이 한순간에 그렇게 고라고 하는 순간에 고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골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한 생각에 아니다 하면은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이게 한 생각으로 벗어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따로 이것은 이쪽은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이고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가는데 그 길을 지옥길을 가는 거고 똑같은 길을 극락길을 간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배우고 누누이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을 하면서 이제까지 과거에서부터 살아온 그 인연을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 반면에 과거를 이어서 살아온 악습과 관행과 버릇과 나쁜 것들도 또한 같이 따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내 길을 정해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내가 스스로 내 삶에서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또 그것이 아주 실제로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경중에 관계없는 거고요. 뭐든지 대처하는 방법, 이치가 똑같으면은 어떠한 큰 일도 어떠한 작은 일도 똑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께서 항상 우리가 불법의 생활화, 세계화, 일상화, 그죠? 그리고 이것을 과학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과학과 생활과 세계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같이 공존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 뿐이에요. 네. 우리가 불법이 과학이 아닌데 과학화 시키자. 불법이 세계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가 세계화 시키자. 불법이 생활화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불법을 우리 생활화 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넌센스예요, 그런 건.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죠. 네.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 그거 지금 말하자면 선동하는 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치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데 그 말을 갖다가 그렇게 자주 듣고 또 항상 들어도 그냥 어떤 때는 좀 맨날 같은 말이다 이런 생각도 물론 들겠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또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묘하게도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대가 틀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이 큰 스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어떤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네, 세월이 가면서요. 네. 그것이 그냥 분명히 들은 말인데 전혀 그렇게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인류에게, 그죠? 네, 우리가 마치 우리 한마음 선언이라는 틀 안에서, 불교라는 틀 안에서만 우리가 얘기하고 교육시키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음파를 두루두루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삼세심을 전달하듯이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우리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미치지 않을 곳이 있을까요?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속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구 밖까지 이렇게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는 격이죠. 우주 밖에. 그런 것이 빈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숙하고 내가 좀 더 익어갈수록 내가 큰 스님 법문을 통해서 참 이렇게 해서 저렇게 더하고 덜함도 없이 중생들의 어떤 그런 그 입지라는 조건을 전부 이렇게 걷어들이고 헤아려서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말씀이 그 무게가 느껴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지혜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이 될 거니까 절대로 그거 막연하게 옛날에 그저 몰랐을 때 시절에서 막연하게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불안하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 그냥 불안감과 불안정성 이런 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만 그것은 단호하게 그럴 일이 없다는 거를 딱 정리해 버려야 돼요. 한 생각에 정리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죠? 네, 기껏 해봐야 그냥 죽는 것 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죽어도 내가 지금 살아서 생전의 인과가 죽어서 인과로 넘어간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시급하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억만장자로 사느냐, 가난뱅이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억만장자로 살면 뭐해? 그 언거와 업보와 그 모든 악의 그런 근원을 전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사람 모습을 받기 힘들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가갖고 넘어가서 그것이 다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올라면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항상 하시는 말씀 같지만 엄청난 그런 어마어마한 뜻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냥 이런 회초리를 들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사는 거는 애초에 우리가 뭐 억만장자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억만장자 되기는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저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보세요. 사슴은 사슴대로, 늑대는 늑대대로, 악어는 악어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뭐 미물대로, 박테리아대로 모든 것이 자기 모습대로 쭉 그냥 번식을 하고 죽어라 하고 생존 경쟁하다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벗어날까요? 근데 인간으로까지 와서 그 엄청난 공덕을 줘서 인간으로 왔는데 우리가 인간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반은 다시 밑으로 간대잖아요. 이거 심각한 일 아닐까요? 내 자신을 봤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모습을 뒤집어 쓰고도 또 살 수 있죠. 그냥 그렇게 저렇게 또 사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사람으로 한번 살던 흔적이 있어갖고 그 고통이 그냥 사는 것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맨날 그런 데서 살던 사람이 그런 데서 사는 거하고 아주 훌륭한 데서 살다가 그런 데서 사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그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내 하나 건사하지 못해갖고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 건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건데? 내 자식들은? 부모는? 내 자신이 그냥 하나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죽어서도 부모의 손길을 또 기다릴 겁니까? 내 자식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희망을 갖습니까?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데 내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그 가운데 사는 내인데.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산다니까요.
그리고 전생까지 거쳐서 17대 손까지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넘어서.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생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왔는데 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할 게 뭐야 라는 식의 한마디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알아. 중요한 거는 그 펼쳐지는 모든 세계가 지금 나한테 달려있다 이거야. 지금 여기 달려있다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하게 내 삶을 진짜 스스로 돌아보면서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다보고 뭐 하나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인상을 찌끄리고 그냥 괜히 밀쳐내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투덜대고 그냥 남을 미워하고 괜히 저 죽일 놈 뭐 괜히 쓸데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철 한철 이렇게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복날에 닭을 중닭으로 키워서 큰 닭도 안 되고 작은 닭도 안 되고 중닭으로 딱 키워서 딱 45일 정도 이렇게 키워서 그게 키우면은 딱 그냥 복날에 중복에 그 닭도리탕 하기 좋게끔 해서 닭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닭은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그냥 수백 번, 수천 번을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응? 그나마도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삼계탕이 되니까 그나마도 기회가 생기겠죠? 그나마도. 그건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냥 괜히 쓸데없이 아유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그러지만 그거는 절대 정반대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 항상 찰나찰나마다 가슴 벅차고 즐겁고 기뻐해야 될 순간들입니다. 이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다보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죠? 우리가 한 해를 이제 건너왔죠. 경자년 참 말도 많고 참 탈도 많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일도 또 그것 때문에 또 일어나고 있고 터지고 있죠. 그죠? 자, 우리만 그럴 줄 알았더니 야, 멀쩡한 데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죠? 네.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외에는. 그죠? 자기가 진짜로 자기를 돌아다 보지 않는다면 진짜 믿을 놈 없어요. 이제 꿈 깨야 됩니다. 진짜로 꿈 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께서 누누이 이렇게 일러주신 저런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영상에 남아서 항상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면서 우리를 같이 이렇게 같이 돌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에 모든 걸 놓을 수 있다면 큰 스님께서 같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조건 아닌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몫은 하고 해야겠죠. 손을 벌리려고 그래도 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도 없이 손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게 조건 아닌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과 한 해를 건너왔고요. 앞으로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새해 신축년에 촛불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뭐 5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못 오고 이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참배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시간과 모든 걸 잘 조율하시고요. 그 다음에 촛불제 1, 2, 3에 맞춰서 참석하시고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가 아니어서 여기 내부에서는 한 10명 정도만 모여서 촛불을 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은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여기서 나눠주는 그 촛불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꼭 아빠 엄마를 중심으로 해갖고 2자리에 그 초를 줄 테니까 그걸 켜서 집안을 밝히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 마음에서 우리가 큰 스님 가르침을 갖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새해 첫 발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그냥 큰 일을 벌이는 것뿐이거든요. 생각 하나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생각 하나가 부처를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큰 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일을 벌려서 저기 삼천포로 빠지느냐, 아니면 한 생각 제대로 해서 부처를 이루느냐, 아니 똑같은 한 생각을 갖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렇게 중심축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중심을 잡기 위해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선이다, 악이다, 뭐 괴로움이다, 고달픔이다, 즐거움이다, 모든 것은 뭐죠? 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꽂는 건 없어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 흔들어보고 꽂고 확인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부터 좀 더 비온 뒤에 굳어진다는 식으로 굳어지고 단단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일상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요만한 일도 짜증내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냥 소소한 일에 그냥 신경 질려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너무 즐거워서 소리를 지를 일이 있어도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에 형성된 모든 가족과 인연과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우리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냥 눈만 맞춰도 하이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의 인간끼리 처음 만나서 평생 갖져봐도 일기일해. 평생 그 사람 한번 처음 만나고 그 사람 다 만날 일 없는 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반갑다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반갑게 항상. 그죠? 그리고 자식은 부모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딱 보면 자식이 그럴 거 안 할 것 같으면 약간 멋쩍지만은 어떻게 잘 잤냐? 하고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 저쪽에서 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이제 투덜대면서라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냥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완전히 은혜를 갖고 청산을 해줘야지만이 아주 밝게 웃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가족까지 만났으면 얼마나 깊은 인연입니까? 그죠? 뼛속까지 다 발라줘도 갚지 못할 은혜로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러니 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다 해줘야 돼요. 바보처럼. 이 세상에,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보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고 사셔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내가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 문제를. 그죠? 그래야지만이 진짜 딸 바보가 진짜 딸을 위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다스려서 내가 나를 진짜로 해결하려면 지난번에 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 많은 조건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참 그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조건이 제일 시급하다 그러셨죠? 그게 뭐라 그러셨어요? 남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섭섭해하게 말하지 마라. 그죠? 마음 상하게 말하지 말라. 그 말씀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짜 빈번한 일이고 너무나 그걸로 인해서 관계와 관계가 틀어지고 왜곡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일기일해, 그죠? 한 번에 만나는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한이 서리거나 어떤 그런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반갑게 한번 인사하면 그런 것이 기운이 싹 들어다가도 쫙 빠져나가서 쫙 해결이 되거든. 그렇게 찰나찰나 해결하고 살아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인상 쓰고 갖고 그놈이 한이 여기에 맺히게끔 만들면 되겠습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장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해결해야 돼. 그 일상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 매일 하는 일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총련 목표를 통해서 경자년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됐고요. 네.
경제 안전이 참 지긋지긋하게 됐고 참 뭐 여러모로 고마운 또 한 해이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러한 세월을 통해서 넘어가고요. 내년 신축년에는 또 새해 촛불제를 시작을 해서 우리가 또 큰 스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깊이 제대로 새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네, 같이 서로 간의 마음으로 그래 서로 간의 마음에 축복을 해주시고요. 그죠? 새해 덕담도 해주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미운아기 떡 준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미흡지만 그놈한테 떡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보이게 하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소소한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한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냐 이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새해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온 한 해의 감사함을 통해서 새해에는 조금 더 활기차게, 그죠? 세상에 어떻든 관계없이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면서 건강하게 여러분이 가족과 더불어 한철을 또 지내실 그러한 두근두근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새해 첫날 떡국을 드시고 촛불을 드시고 또 덕담을 나누시고, 그죠? 세뱃돈도 주시고, 네, 이제까지 안 줬던 분들, 자식들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자식이 돈 많이 벌어도 세뱃돈을 주세요. 절 받고, 손자들한테도 그렇고, 세뱃돈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의 그런 본래 모습을 좀 더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세상에 어쨌든 간에 가족과 더불어 항상 따뜻한 그런 가정과 그리고 복된 그런 여러분의 각자의 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